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의 숙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의 중순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새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은 사실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 계엄령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연말까지 돼도 이 혼란은 좀 그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밝으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데 그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가 둘러보니까 1월 중순이더라고. 어머?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나? 계속 어떤 한 개의 이슈가 끝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사실 시간이 약간 정지된 듯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새해가 시작됐고 여러 가지 일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런 재판의 과정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니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새해가 밝으면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은 두 가지를 결단하죠. 올해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이미 새벽과 수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굳이 더 강조를 하지는 않겠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한자어로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빌거나 혹은 그런 의식을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한자어에 기도가 어떤 것이 대략 담겨 있는데요. 이 기자는 깃발 아래로 무기들을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전쟁이나 사냥에서의 성공을 빈다는 뜻이고 이 도는 보일시의 목숨 숫자로서 생명을 위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즉 기도란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강하다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유가 좋습니까? 서울 우유가 좋습니까? 연세 우유가 좋습니까? 두유는 어떤 두유를 먹어야 됩니까? 생선은 광어가 좋겠습니까? 참치가 좋겠습니까? 이런 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고 해요. 자, 우리는 그런 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까? 제가 오늘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내가 전망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로 기도를 뜻하는 말은 프로스 유코마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소망하다 바라다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기독교인도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자, 우리는 사실 예배 때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시작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기도하는가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세 분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윤아 조용히 네가 말하는 게 다 마이크로 들어와요. 금방 끝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와 다른 자들의 기도가 구분되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일종의 청원 서류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결제 서류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결제 서류의 서명란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서명란에 예수님께서 사인을 해주실 때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 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사인이 안 돼 있어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서명을 해서 예수님께 서명해 주셔서 그것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와 별 차이가 없어져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도의 대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 숭배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사이에 똑같은 목적을 두고 기도의 대결을 펼쳐요.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너무 심취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일한 제목이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즉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만 다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밤이 맞도록 막 열광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약속한 불은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제단이 불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랑까지 전부 다 바싹 마를 정도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기도의 대상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착각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알라든 부처든 귀신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전국 5대 명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해마다 되면은 해마다 철마다 이 전국 5대 명산에 그렇게 무당들이 몰립니다. 왜냐? 무당도 기도를 해야 돼요. 무당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소위 말해 귀신빨을 받고 그래야 딱 누가 들어왔을 때 너 무슨 문제로 왔구나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분 요새 무당들이 유튜브 엄청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당들도 나름 기도빨을 받고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자,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당은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 내가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승진을 위해서 아침에는 절에 갔다가 점심에는 무당 찾아갔다가 저녁에는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고 쓸데없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일어나요. 귀신에게 기도해도 내 목적이 성취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전 이거 깊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귀신을 만나고 무당과 가까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귀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이에요. 마치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나는 일단 빨리 가는 게 중요해가지고 끼어들게 하고 새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2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저는 주변에 다행이겠지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무당을 만나본 사람도 없고 주변에 무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쪽 세계를 사실 제가 무당과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도 방송과 매체와 간증을 통해서만 알 뿐인데 자, 이렇게 무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무당과 연관된 사람들, 계속해서 귀신을 찾아가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알라든 부처든 여호와든 관계없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걸리는 병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신병이에요. 신병. 자, 많은 사람들이 나 신병 걸렸다, 이건 운명인가 보다, 무속인이 되니까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무속인들이 걸리는 신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내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집시들이라든지 그런 샤머니즘이 아직도 믿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대요. 미국의 그 의학학회에 질병 중 하나로 등재가 될 정도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 신병 내립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중에 무당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 그런 게 있거나 즉 거기에 하나라도 걸터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귀신의 세계나 이런 것들에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 일종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 이런 얘기 될 수 있나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추중을 해보면
그런 귀신의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몸에서 번져가는 것 같아요. 마치 독소가 뿜어져 나오듯이 주변으로 번져요.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나쁜 영향이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 잡귀 같은 것들과 너희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교제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 소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빨라요. 왜냐?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당에게 내가 돈을 주잖아요.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어이 무당, 내가 너한테 돈 줬지? 그럼 네가 부리는 귀신한테 빨리 명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줘. 실제로 그런 일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무당 한 번 굿할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내가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려봐요. 내 문제가 해결되나? 하나님께서는 그깟 돈 몇 푼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닌텐동이라는 게임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 하얀 영롱했어 진짜. 그 배터리 2개 놓고 4개였던가? 놓고 돌아가는 그 게임기가 진짜 영롱했어요. 오죽하면 걸프전 때 그 군인들이 거기서 테트리스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영롱한 게임기였어요. 그 당시에 8만 얼마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물가가 얼마예요? 30만 넘지. 근데 제가 그 게임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그거를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도 그냥 집안 쓰레기통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쓰레기통에다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 세상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자, 못하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갖다 버린 게임기가 몇 대인지 몰라요. 나 제 1년, 2년 동안 돈 모아서 산 것들을 다 부숴버렸어. 자, 안 좋으니까 부순 거예요.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마치 귀신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전교생이 다 100점이야. 주님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승진했네. 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세계는 망해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부자야. 주님 다 갖게 해주세요. 다 가져.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다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질 거야, 나는 양보 안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걸 성취할 거야, 그렇게 서로 끼어드는 순간 질서는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붕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도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줄 서고 있어요. 우리 외국 가면 그런 거 종종 경험할 텐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 줄 서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 근데 새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를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너도 나도 새치기 합니다. 줄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꼬리물기야, 자동차 운전할 때 꼬리물기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한 명이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 어겨. 뒤에서 기다리는 놈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질서를 어기고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만 중요하다 나서는 순간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 귀신과 함께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왜? 질서를 깨뜨리니까. 이것은 마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범법을 저질러가지고 누구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청원서가 먼저 올라가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내 소망만 이루어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뚝 띄워놓고 보면은 내가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겠네. 주님 이번에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주님 이번 다음 달에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온다고 합니다. 6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6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걸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이 7, 8절은 반드시 오늘 본문 12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12절, 이거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기도와 접목해 보자고요. 즉, 네가 기도할 때 너는 너의 소망, 네가 받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너의 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너의 이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쟤는 어떻게 될까? 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뭔 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여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자, 이것이 기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기도를 트필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재, 조정, 탄원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팔라라고 하는 심판하다의 명사형인데 심판하다, 판결하다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기도는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청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억울해요. 그러면 나만 올립니까? 원고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B도 올려요. 그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얘 청원서 보고 제 청원서를 봤어요. 내 청원서만 들어주는 게 재판관이에요? 아니죠. 오르신 재판관은 공정하게 그걸 판결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나의 청원서가 반려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청원서를 얘도 올리고 얘도 올렸는데 같이 중재안을 마련해 줄 때도 있어요. 즉 기도는 그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50평짜리 집에 살고 싶습니다. GV80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원서를 받으시고 야, 네 사정에 GV80이면 안 돼 해서 소나타를 주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내가 구했어요. 제네시스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제네시스 안 줬어. 그럼 그때부터 토라질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내신 거예요. 내 기도가 다 들어주는 거. 아니 구하라 했으니까 받아야죠. 구하라 했으니까 열려야죠. 근데 왜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재안을 내려주셨을 때, 그 타협안을 주셨을 때, 그 결정문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까지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기도 자세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 특별히 어떤 기도의 초보,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기도의 첫걸음 첫 번째로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자, 한 끼 밥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의 총합이에요. 이 밥이 생산돼서 내 입에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직 기도의 말들이 익숙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항상 하십시오. 이 기도 안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짧게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주기도문 외워서 기도하면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항상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면 식사기도 잊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자기 전에 꼭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외울 수 있다면 주무시기 전이든 하루를 시작할 때든 주기도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가 우리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그런 게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겠다면 일단 식사 기도부터, 밥 먹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서 마침내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도의 한 계단을 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